일곱 번째 재앙을 다루려다가 그 전에 일곱 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왜 이게 계속적인 재앙에 계속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잠깐 설명하시는 것을 저희들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일곱 번째 재앙이 이제 그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지금의 재앙을 왜 계속되는지를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잠시 오늘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막 치열한 접전이 붙고 또 공격이 계속되다 보면 특별히 이제 골대 앞에서 그 전개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상대방 선수가 골을 찾는데 수비수나 하여튼 같은 편이 막으려다가 자기 발에 맞아서 그것이 오히려 극적인 골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곤 합니다. 그러면 막 선수들이 막 힘들어가지고 어려워하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겠죠. 자기는 막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골이 들어가는 경우들. 그러면 뭐 심지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뭐 예전에 보면은 그 성난 관중들이 그 사람을 공격을 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무게감을 견디지 못해서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노력은 하지만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우리 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곤 합니다. 특별히 뭐 독재 정권이나 그런 데서도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자기의 지도자를 통치자를 돕는다는 이름하에서 밑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지도자의 이름에 먹칠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곤 합니다. 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도저히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사람한테 화가 난다고 해서 격투기 챔피언하고 만일 그 사람을 대항하려고 싸우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 사고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또 긍정의 힘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제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몇 달 전에도 그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딱 주차장에 갔는데 어느 좀도둑이 자기 차를 훔치려고 열심히 문을 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 사람이 뭘 했을까요? 너 뭐냐고 얘기를 하면서 주먹을 한 방 날렸는데 그대로 그 좀도둑이 뻗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격투기 챔피언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재수가 없었죠. 그래서 응급차로 해서 실려갔었다는 얘기를 외국 토픽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름대로 자신의 이득을 위했지만 결국은 아주 처절한 패배를 당합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대항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가 그렇습니다. 당시 자신의 최고의 권력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있긴 했었지만 그가 가진 권력이 아무리 세고 놀랍다 할지라도 또 수많은 신들을 자기가 믿고 그 신들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신들은 아무 의미가 없고 자신들의 권력과 그 힘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계속적으로 대항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재앙이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때 지난한 싸움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지만 결국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길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반복되어진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지치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5월을 보내고 6월로 넘어가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가 어떤 때 1년의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가 정말로 장기적으로 바람직하고 그 지금까지 그것이 잘 진행되어졌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정말로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추스림을 통해서 힘을 얻고 재다짐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것처럼 비춰집니다.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 싸움의 성격은 무엇인지를 돌아볼 것이 중요할 것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재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에게 나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강인지 아니면 바로의 궁정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출발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낮에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나를 계속 괴롭히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 직전 그 순간에만, 그 시간에만 이제 국한해서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모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면서부터 바로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 상황처럼 우리는 우리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또 우리가 어떻게 싸움을 싸워나가야 될지를 생각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적 전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심지어 어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잠자는 순간 속에서도 전개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느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느 유명한 그 목회자가 수술을 앞두고 그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한 다음에 깨어나서 마취가 아직 깨어나지 않았을 때 횡설수설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거 상태가 안 좋은가 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는 사람이 뜻 듣기를 괜찮습니다. 상태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횡설수설한 것처럼 느껴졌던 그 얘기가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그 상태 속에서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올곧을 때 내가 잠들어 있건 아니건 간에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내 궁극적인, 내 본질적인 그 영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곧 그 모든 날을 바로 영적 전쟁처럼 싸워나가는 이 모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바로 앞에 서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도 뭡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종 그 싸움이 지난하게 계속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 가면 뭐합니까? 학교 가면은 요새도 있는지 모르지만 교실에 보면 뭐가 있나요? 급훈이 있고 뭐 학훈이 있고 그렇습니다. 요새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뭐 집에 가면은 우리 집에 붙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인지를 붙여놓는 경우들도 있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급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기억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명백히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가끔은 공기업에서도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에서 뭐 한다라고 이렇게 써놨지만 정작 거기에 속한 직원들은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가 있곤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급훈이나 그런 그 사명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좀 더 믿음으로 또 그 영적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것처럼 차가 막히건 안 막힌 건 간에 그 과정 속에서 길을 돌아가건 안 돌아가건 간에 우리의 목표를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는 그 목표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14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시는 이것을 이렇게 계속적인 재앙이 계속되어지는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천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바로가 불순종하고 듣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에게 무엇을 내리십니까? 그가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재앙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이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와 신하와 백성도 알게 되겠지만 그 목표점은 어디입니까? 온 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목적이 있긴 하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온 천하가 알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가 여러 가지 신들을 믿고 있습니다. 바로만큼 강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할 때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이 재앙을 통해서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천하에 알게 하시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앞서 돌림병이 한번 있었죠. 악성종기도 있었고 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제대로 쳤더라면 아마도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라. 자,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약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어져서 바로를 못 죽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심하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죠. 야, 이런 일이 벌어지긴 하고 내가 어려움은 닥치는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좀 버틸 수 있지 않겠어? 아직도 통장에 잔고는 좀 남아있고 집 한 채는 남아있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잘못된 경제적 습성이든 또는 주식 투자든 도박이든 그런 것들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더 심각한 지경이 벌어질 수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가 그래요. 하나님이 더 치실 수 있는데 안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은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뒤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가 지금 이 자리에 바로 애굽의 왕으로서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가 잘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요?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앉히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번 지금 우리 바이든 전에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까? 트럼프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전에 누구였습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물론 능력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들이 잘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대통령들 중에는 또 통치자 중에는 정말로 저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지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분들도 있곤 합니다. 그러나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보이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재미난 거는 정말로 뛰어난 지도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지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악한 지도자, 문제 있는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곤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그 사람을 사용해서 그 사람의 안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바로를 사용하시지만 바로가 초점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일부가 포함될 수 있지만 그 초점은 어디요? 온 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어떤 때는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움을 보여주시고 표징을 보여주시지만 그 초점이 이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나 어떤 지도자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또 그에게 초점이 맞춰서 그에게 축복을 부여하시고 돌이키신데도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보다 큰 그림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매일 성경 본문에도 이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잠언 16장 4절이었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습니다. 뭡니까? 악한 날 속에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왜 저 사람이 이곳에 존재하는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5절에 보면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결단하고 자기들끼리 힘을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한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 잘했어 상급을 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6절에도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렇게 악한 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올곧이 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지 악한 자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 바로만이 아니라 신약에도 또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합니까? 이 가룟 유다가 천국에 들어가거나 무슨 상급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생각을 해보죠. 윤창호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윤창호법에 세워져서 보다 음주운전이 좀 더 그 처벌이 강화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윤창호법을 그 사고를 일으킨 그 음주운전자가 칭찬받고 상패를 받습니까? 아니죠. 그건 그 사람의 죄일 뿐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런 법이 강화되어지는 일이 발생되어졌을 뿐입니다. 바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바로가 악하게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그가 믿고 있는 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심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에 들어갔었을 때 기생 라합이 그 이스라엘의 첩자 2명을 숨기면서 한 얘기를 기억하십니까? 뭔지 기억나시나요? 애굽에서 홍해강을 마르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신 것을 듣고 이 여리고성 도민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딱 그 본문을 그냥 계속 성경을 쭉쭉 읽어 나가다 보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 첩자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을 시점이 지금 이 여러 가지 재앙들하고 나중에 홍해와 뭐 장자들 죽은 것까지 그 사건들이 벌어지고 난 뒤 얼마요? 40년 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 최근에 광주 문제라든지 뭐 박정희 대통령 때의 어떤 그 문제 사건들을 얘기를 하면 사실 지금 20대 30대는 어떻습니까? 옛날 얘기예요. 아마도 내가 예전에 뭐 고종의 얘기를 읽을 때 야 되게 먼 얘기고 이런 일이 있었나 실감이 안 나던 것처럼 어쩌면 20, 30대에게도 바로 그런 느낌이 올지 모릅니다. 그만큼 기간 간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잘 실감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출애굽에서 벌어졌던 10가지 재앙과 그런 일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바로 지금도 여리고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로 두려워하며 이미 그 여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충격적이었기에 바로 여리고 백성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그들은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습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대적자들이 있습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견고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대항하면 대항할수록 뭐가 드러납니까? 여호와의 영광은 드러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느 쪽이냐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바로 같은 상태에 하면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내가 대항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기에 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지금 이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속에서 누가 있습니까? 바로가 있고 그렇게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편엔 그렇게 불순종하는 바로에게 당당히 아무것도 없는 그 모세와 아론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에게는 뭐가 있을 뿐입니까? 지팡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대항하고 또 이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지금 현실이 이렇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백성은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수밖에 없음을 그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하나님 말씀에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이 정도는 견딜만해 하지만 혹시 하나님은 지금 아직까지는 절 봐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건 아니죠. 우리는 깨달아야 될 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토대 위에서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게 될 7번째 재앙이, 8번째 재앙이, 9번째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진행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바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어쩌면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들이 철저히 패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유일하게 제외되는 사람은 누구요? 악하게 행동한 우리뿐일 수 있습니다. 또 역으로 우리 대적이 아무리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일 뿐이고 그들의 철저한 패배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들 이제 5월 마지막을 정리해 나가면서 내가 5월달 이 1월에서 5월달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시고 이제 더욱더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나의 목표와 나의 사명과 나의 그 정체성을 깨달아 믿음으로 싸워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